고린도전서 몇 장? 9장 14절을 외워야 됩니다. 암송하시는 레마로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10편 119편 65절도 레마 말씀, 바로 주의 레마의 말씀에 따라, 레마, 내가 믿고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주님은 나를 대접해 주시오, 선대해 주시오. 10편 119편 65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선대하시는 경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무슨 경제? 복음 경제를 열어주시오. 점진적으로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 기름 부음이 증가할수록 경제가 열리는 종류가 증가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복음 경제가 열리면서 사도행전 4장 따라합니다. 은혜 경제가 열린다. 은혜 경제가 열린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4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팔아서 급한 것에 값을 가하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권능 경제가 열린다. 권능 경제가 열린다. 사도행전 4장 43절로 34절입니다. 따라합니다. 큰 권능 이꼬르 큰 은혜 경제. 그래서 권능이 열리면 뭡니까? 은혜가 열려. 권능 경제가 열린다. 권능 경제.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을 전하면은 권세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언합니까? 부활의 복음. 33절로 부활의 복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부활의 복음은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 부활의 복음. 따라합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뭡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 있고 가로 열고 요한복음 12장 부활의 복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1장 부활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 부활의 복음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 부활의 복음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Believe you this. 물어봅니다. 너가 믿는가? 이것을 Believe you this 라고 지금 물어보는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Believe you. 너가 믿는가? This. 이것을 믿는가? 자, 오른손 드세요. Believe you. This. Believe you. 당신은 믿습니까? 앞으로 필리핀 가서 한글로 통역 세워놓고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말입니다. 영어가 입에서 나오면은 그냥 영어로 이야기해버려요. Believe you. 당신은 믿습니까? This.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는가?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뭐한 거다? 죽어도 산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80년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120년을. 할렐루야. 120년까지는 살기 싫어요. 자, 근데 적당히 살아야지. 살아있잖아. 이 땅에서 살아있는데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네? 살아서 나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부활하니까. 그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뭡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4차원의 생명이 살아서 믿는 동안 내 속에 4차원의 생명이 흐른다. 따라합니다. 생명이 흐른다. 풍성한 생명이 흐른다. 연합의 생명이 흐른다. 영원한 생명이 흐른다. 그러면 4차원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 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4차원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음을 소화해버려. 4차원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음을 소화해버리면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의 생명으로,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연합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소화시킨다. 그럼 죽음을 소화시키고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다가 사람이 딱 죽으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영안실에 가보세요. 영안실에 가서 그 죽은 사람을 얼굴 딱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육체의 옷을 벗고 천국으로 가셨구나. 그래서 육체는 뭐에 불과하다? 낡은 누더기 옷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무슨 경례가 열렸다? 걷는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5절에 바로 나눔 경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 기름 부음을 타고 자꾸 뭡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 있는 3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준다. 4장 35절. 이 필요 경제, 가난한 자가 경제가 필요하잖아. 옷이 없는 자가 옷이 필요하잖아. 음식이 없는 자가 음식이 필요하잖아.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바로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경제를 땅에다가 쌓는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 사역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럼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경제를 줘 안 줘? 줍니다. 경제를 줘요. 근데 그 준 경제를 가지고 땅에다가 경제를 쌓아가지고 목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타고, 물론 뭐 좋은 자가용을 타야 장거리 여행할 때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기도 하지만은 뭐 그런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따라합니다. 경제를, 7차원 경제를 복음을 전하여 기름 부음 속에서 열린 7차원 경제를 기름 부음 속으로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합법이다. 진리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여 기름 부음을 타고 흘러온 갱제를 기름 부음을 타고 흘려보내지 않고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땅에다가 갱제 쌓는 사람 성령 계속 소멸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도가 열리려면 항상 기뻐해야 기도가 열려. 범사에 감사가 열리려면 뭡니까? 항상 기뻐해야 감사가 열려. 그러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예언의 계시가 점점 닫히는 영적 복음 사역자가 있고 갱제 불법을 행하는 사역자는 점점 오른손 듭니다. 오른손 들어요. 갱제 불법을 행하면은 땅에 갱제를 쌓으면은 자기 목적으로 갱제를 쌓으면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갱제를 투자하면은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점진적으로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중지된다. 예언의 말씀이 계시가 점점 닫혀서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리시기 바라요. 말씀의 계시가 이제 기름 부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씀의 계시도 닫혀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기름 부음은 무시하고 뭘 강조한다? 돈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면서 막 돈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자랑만 한다. 어린애들이 그래 하는 거지.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 좋다 자랑하는 거지. 그 돈이 다 장난감 같은 거잖아.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 아버지가 뜻대로 친구에게 나눠줘라 하면 나눠줘야 되잖아.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주려고 나눠주라 하는 거잖아. 더 좋은 걸 사주려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갱제. 성령의 감동갱제.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 증가되는 거라. 성령의 감동갱제가 오는데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나중에는 감동도 안 와. 하나님이 큰 손 만들어 주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인색하고 자기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큰 손 만들어 주는 게 중지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사람 중에서. 따라합니다. 한국 사람은 주님께서 8천만 명을 큰 손으로 만들어서 80억을 먹여 살리는 민족으로 축복받은 민족이다. 잉태될 때부터 큰 손으로 예언된 예언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이제 한국 사람 예언합니다. 자, 오늘 드세요. 한국 사람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잉태될 때부터 벌써 8천만 명, 80억을 먹여 살리는 큰 손으로 예언된 사람들이 8천만 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갱제를 기름 부음으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 손 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큰 갱제의 열매를 수확하고 싶으면 계속 나눔에 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기름 부음 갱제를 가지고 성교 갱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다섯 번째가 무슨 갱제? 성교 갱제.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수학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고린도서 9장 6절이야.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그 유명한 바로 수학의 법칙이에요. 수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 이게 심는 법칙, 심는 법칙. 심는 법칙. 심는 법칙. 그래서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과거에 경제를 심지 않는 자는 현재에 거둘 것이 없다. 현재 많이 심으면 미래에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다른 말로 심는 법칙. 다른 말로 수확의 법칙이다.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법칙이 레마 경제 레마가 된다. 기름 부음이 증가될수록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경제 레마가 된다. 따라합니다. 가난할수록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심어라. 자, 가난할수록 사르밧 가부처럼 가난할수록 최선을 다하여 최고로 뭡니까? 심는 거에 계속 오늘 현재 심으면은 미래에 나와 나의 자녀들이 수확한다 안 한다? 심은 것만큼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수확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시작.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을 가지면은 인색하게 심고 가난의 열매를 거두고 갱회의 열매를 가지면 풍성하게 심고 풍성하게 열매를 누린다. 7절 읽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못할 할지니 하나님은 절거히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절거히 내는 자가 누굽니까? 풍성하게 심는 자요. 절거히 내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풍성하게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8절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서 9장 8절 고린도서 9장 8절은 뭡니까? 8절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이 뭐다? 바로 모든 창대 법칙. 창대. 고린도서 9장 8절이 창대 법칙이야. 자,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9장 8절 9장 8절. 자, 9장 6절 9장 6절은 무슨 법칙이다? 자, 요거 한번 지어보세요. 요쪽만 한번 왼쪽만 딱 지어보세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큰 손 내는 훈련할 때 요 세 개 법칙만 딱 알면은 적용만 잘하면은 누구든지 큰 손으로 빨리 훈련받고 빨리 졸업장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칙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경제 활동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큰 손으로 예비되어 있는 한국 사람이 8천만 명이 됐어. 8천만 명이나 앞으로 통일되면은 2,500만 명이 되겠어요. 큰 손 될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만 몇 명 있다? 2,500만 명이 있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9장 6절은 요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6절. 7절. 자, 6절은 이제 했습니다. 6절에서 무슨 법칙이 발견된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는 법칙, 수확의 법칙. 이렇게 이제 발견됩니다. 7절 보세요. 7절은 뭡니까?
7절에 보세요. 공식이 나온다. 7절은 뭐 한다? 7절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영? 인색의 영을 가짐으로써 바로 가난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갱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풍성하게 씨를 심어서 부유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은 절거히 내는 풍성하게 심는 자를 사랑하신다. 갱의하는 자 사랑하시고. 여기 7절이야. 7절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기서 무슨 법칙이다? 가난의 법칙, 가난 법칙, 가난의 법칙, 부유의 법칙, 가난 법칙과 부유 법칙, 두 가지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고린도서 9장 6절. 자, 오른손을 드세요. 앞으로 누굴 먹여 살린다? 앞으로 큰손 될 DNA를 가진 사람이 북한에 몇 명이 있다? 2,5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에 통일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이제 그들을 큰손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큰손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려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 법칙을 적용시켜 나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원장님, 고린도서 9장 6절에 무슨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6장 7절은 무슨 법칙? 가난의 법칙과 부요의 법칙. 6장 8절. 자, 이렇게 풍성하게 씨를 심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여 절거히 풍성하게 씨를 심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법칙? 경제 창대 법칙. 경제 창대 법칙, 경제 응용 법칙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가 8절입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야. 8절은 씨를 작게 심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 우상의 영을 가지고 인색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경제 창대 법칙, 경제 응용 법칙이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열리고 있다. 8절은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용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무슨 은혜? 7절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풍성하게 씨를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신다?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계시가 창대하게 열린다. 은혜의 계시가 창대하게 열린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까 경제 창대 법칙이에요. 풍성히 한다. 모든 선한 일을 응용할 수 있도록 응용한다. 경제 응용의 능력을 열어주셔. 경제를 응용하는 사람. 이 경제를 응용하는 사람은 돈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어요. 돈 1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를 응용할 수 있는 이 응용력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죠. 9절, 고린도서 9장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것이 뭡니까? 고린도서 9장 9절. 요렇게 하는 사람, 요렇게 세 가지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 자, 고린도서 9장 6절 무슨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심는 법칙, 거두는 법칙. 인색하게 심으면은 우상의 영으로 가난해지고 가난 법칙. 갱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여 풍성하게 심으면은 부요의 열매를 맺어 부요 법칙. 그래서 가난의 법칙과 부요 법칙이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법칙을 적용한다? 부요의 법칙을 적용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풍성하게 자꾸 심는 거야. 그렇게 하면 8절에 있는 것처럼 경제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열어주셔가지고
경제가 뭐 되거든 계속적으로 뭡니까 창대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고린도후서 9장 바로 9절에 보니까 여기에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뭐한다?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몇 절? 9절. 자, 이건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무슨 경제?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이 무슨 경제? 고린도후서 9장 9절이 무슨 경제? 따라합니다. 카이로스 경제. 이 카이로스 경제가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카이로스 경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크로노스 경제는 인간의 경제고 카이로스 경제는 주님의 경제다. 자, 그래서 신중의 신이 주님께로부터 신권 경제가 열리잖아. 왕중의 왕이신 주님께로 왕권 경제가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 중에 주가 된 주님께로부터 영권 경제가 열리잖아. 자, 이런 경제가 열립니다. 경제가 열려. 자, 그래서 바로 주님 속에 있는 카이로스 경제, 이게 바로 헤븐리 천국 경제고, 이게 영적 경제고, 이게 무슨 경제? 이게 천국 경제고 왕국 경제, 하나님의 왕국 경제. 그 다음에 이것이 영적 경제. 이 경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8절에 바로 이와 같은 법칙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풍성하게 씨를 계속 심으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 경제를 열어주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9절 카이로스 경제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열렸다. 카이로스 경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열리는 경제. 그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열리는 경제, 영원 경제. 영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 경제, 천국에서 열리는 천국 경제, 킹덤, 왕국, 그분의 왕국에서 열리는 경제. 자, 영적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경제. 그다음에 무슨 경제? 영원 경제. 이와 같은 경제가 무슨 경제입니까? 카이로스 경제야. 자, 오른손을 듭시다. 나에게는 카이로스 경제가 점점 열려서 경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경제로부터 뭘 누린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 경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경제가 무슨 경제인데? 이게 성교 경제예요. 성교 경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따라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경제를 흘려보내면은 카이로스 경제가 증가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무슨 경제? 성교 경제가 카이로스 경제를 열어주는 열쇠다. 성교 경제가 카이로스 경제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성교 경제가 카이로스 경제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성교 경제가 카이로스 경제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거기에 스리랑카 한국 선교 여자 선교사님이 이게 저기 스리랑카의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이제 선교 현장을 떠나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내가 이제 맨 뒷자리에 항상 영어, 한국말로 통역이 잘 안 되니까 설교를 듣긴 듣는데 그냥 듣고 있는 거야. 100%의 그 얘가 한국말 모르잖아요. 집에 참석만 한 거야. 그렇게 너무 하면 안 됐잖아. 저 멀리 스리랑카에서 그 많은 돈을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지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야. 없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한국에 목회자 세미나까지 참석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쳐다보다가 이제 God bless you, what's your name? 하면서 이제 제가 from 어디에서 왔어요? 그냥 from 그랬어. 어디에서 왜 그러지? from 어디에서 왔어요? 나 I came 스리랑카. 나 스리랑카 왔다. 너 최고 대장이 누굽니까? 하니까 한국 여자 선교사님 우리 최고 패스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전화 이름 적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주요일 날 저녁에 모든 멤버들을 다 식사 대접 한번 할 테니까 우리 안산에 한번 오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케줄이 다 짜여 있어.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스리랑카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바빠. 일정이 다 짜여 있어 스케줄이. 그러다 보니까 뭐 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리랑카 이제 팀들이 이제 우리 동북 처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스리랑카 이름을 알았으니까 스리랑카를 놓고 이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중보기도를 좀 커넥션 하자. 중보기도를 좀 연합을 하자. 그래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산 동부교회에서 스리랑카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스리랑카를 이제 성령의 불이 충만한 국가가 돼야 스리랑카 전체가 이제 성령의 불 받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기도를 뭐 1시간을 못 한다. 그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별 관심도 없어. 자기 뭐 은혜 받고 세미나 참석하는데 바쁘지. 그 사람들 뭐 God bless you 하고 인사도 해주고 안아주고 박수도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고 멀리서 온 낯선 외국인 나그네처럼 이렇게 이제 된 건데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 하면서 계속 나는 내 속에서 뒤에 있는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자꾸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야.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커넥션이 됐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선교 경제, 선교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제가 열리시면은 이제 그런 곳에 경제를 계속 흘려보내게 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슨 경제가 열린다? 카이로스 경제가 열려. 고린도후서 9장 9절 카이로스 경제. 따라합니다. 천국 경제가 내 자녀에게 임파테이션 된다. 왕국 경제가 내 자녀에게 임파테이션 된다. 영적 경제가 내 자녀에게 임파테이션 된다. 영혼 경제가 내 자녀에게 임파테이션 된다 했어요. 그래 이런 경제가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가 옵니까? 땅에서는 어떤 열매가 옵니까? 잠언 8장 18절. 잠언 8장 18절. 자, 이런 경제가 열리면은 선교 경제를 통해서 이런 카이로스 경제가 열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잠언 8장 18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구한 땅에서 장구한 경제 재물이 열려. 땅에서 장구한 재물이 열려. 그래서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은 고조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은 정조 할아버지는 백만장자가 되고 할아버지는 억만장자가 되고 아버지는 조만장자가 되고 자녀는 조경의 장자가 되고 이렇게 땅에서도 말입니다. 장구한 재물, 오래 지속되는 재물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천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 보면은 중보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손이라도 한 번 잡아주고 싶고 이제 좀 이렇게 인사라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가는 겁니다. 잠언 8장 18절 읽겠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참으로 뭐 오래 지속되는 재물. 따라합니다. 두어블 리치죠. 오래 지속되는 재물. 이 땅에서 조상 대대로 경제가 증가되면서 장구한 재물로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큰 손이 되는 이런 역사 속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축복을 해주는 것이 무슨 경제다? 성교 경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7차원 경제 중에서 기름 부음이 증가하면은 여섯 번째로 건축 경제. 건축 경제가 열립니다. 건축 경제가 열려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열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건축하는데 경제를 투자하게 되면은 두 가지 축복이 열리죠. 첫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그런 권세가 열려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경제를 들이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죽음 권세가 여러분이 죽음 권세를 정복해버리고 지배해버리고 음부의 권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누구에게? 건축 경제를 드리는 자에게. 그러면 건축 경제를 드리면은 성교 뭡니까? 하늘 열쇠, 헤븐리 키, 하늘 열쇠가 열려.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열린다. 그럼 천국 열쇠가 열리면은 천국에는 분야별로 다 창고가 있어. 분야별로 열쇠가 달라. 창고가 종류가 다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건축 경제를 드리면은 천국 열쇠까지 주어진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바로 주의 종에게 경제를 투자하면은 주의 종에게 경제를 후원하고 경제를 수종 들고 주의 종 경제.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이 나와요. 자, 요거 한번 지워주시고 이제 제가 도표 하나만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요 이제 영감이 열려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이 바로 주의 종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선대하면은 특별히 이제 바나바는 뭐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선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35절로 37절 사도들이 36절 보세요.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뜻이 무슨 뜻이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부잣집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 받아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도 팔고 집을 팔고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더라. 특별히 뭡니까? 36절로 37절에 샘플을 보여주는 샘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들에게 자기의 땅을 팔고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뭡니까? 경제를 주의 종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를 드리는 사람. 자, 경제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바로 회심한 바울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라.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하니까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회심한 사도 바울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자, 만남의 축복이 열렸어요. 만남의 축복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 바나바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나바가 사도로 쓰임받는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과 기타 70명 정도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급의 이러한 사도의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바나바가 사도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에게 목사의 기름이 부어져서 목회를 잘하게 되고 교사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경을 잘 가르치게 되고 선교사 또 복음 전도자 선교사 복음 전도자 이런 기름이 부어져서 권능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 사도의 기름이 부어져서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또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언 사역을 행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있는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 바나바에게 그대로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평범한 바나바가 성도 바나바가 제자 바나바가 되고 사도 바나바가 되는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뭐했다? 바나바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계미하여 바로 은혜의 경제를 자기의 부동산 땅을 팔아서라도 사도들을 섬긴 것밖에 없어. 주의 종의 사역을 불편하지 않도록 경제 때문에 사역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 경제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바나바에게 그대로 부어주시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바로 담임 목사가 되는 이러한 목사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교사의 기름 부음이 탁월하게 부어졌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아주 탁월하게 부어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다라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교사의 기름 부음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기름 부음과 바로 예언을 잘하는 우리 선지자 예언 사역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사도는 권능 사역 교회 개척 사역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는 선교사는 교회 개척 사역 사도는 권능 사역 목사는 목양 사역 양을 잘 목회하는 목양 사역. 자, 이런 기름은 뜻밖의 선물들이 말입니다. 이거 쏟아져 내려오는 거라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로 선교사 복음 전도자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사도 13장 46절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 자,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 선배 목사님 중에서도 아주 기름 부음이 탁월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주의 종, 세계적인 주의 종들을 친구로 프렌드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주의 종이 사역을 한다는데 아니 유한 목사가 저 안산에서 동부교회를 개척을 했다는데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내가 한 3년 정도 주님이 내주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월세 3년 정도를 내가 한번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보면 주님은 뭡니까? 바나바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뭐예요? 오중사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말하면 스리랑카에 뭐 선교를 하고 싶다는데 돈이 얼마 필요해요? 내 드릴게. 주님의 이름으로 딱 주는 거야.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거야. 그래 주의 종이 무슨 경제가 필요한가? 요걸 바르면 내가 후원을 하고 싶은데, 나도 바나바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세계적인 주의 종 바울을 만나는 축복 속에 세계적인 기름 부음을 바나바처럼 받아가지고 나도 말입니다 이렇게 2,500만, 북한 2,500만 명을 먹여 살릴 정도로 쓰임받는, 성경이 통달되는 이러한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지금 현재 너무나 가난합니다. 나는 그런데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입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7번 뭐 이런 식으로 경제를 열어달라고 딱 적어놓고 뭐 한다? 예? 복음을 전하는데 7차원의 경제를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데 월세 경제도 열어주십시오. 이왕이면 건축 경제까지 그냥 100%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능성은 그날까지 그냥 선교 경제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 현찰은 줄 수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현찰을 주든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바나바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의 축복이 부어지면서 여러분에게 몇 차원 경제가 열린다? 7차원 경제가, 여호와 일에 된 7차원 경제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